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깨닫게 되는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2장 8절에서 이것들을 듣고 본 자는 나 요한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보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요한이 큰 나팔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늘이 열리고 보좌를 보게 되었고 무지개를 보게 되었고 일곱 인으로 임봉된 책도 열려지게 되면서 그 책의 내용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큰 나팔 소리는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의 사자들을 보낼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큰 나팔 소리를 요한이 듣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요한 자신이 그 큰 나팔 소리를 불 수 있게 된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계시록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킹 제임스 성경으로 살펴보게 되면 큰 나팔 소리로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자,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 큰 나팔을 불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듣고 본 자는 나 요한이다. 자,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고 하는 뜻인데,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말했는데요. 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요 이름은 듣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듣는다. 자, 듣고 본 자는 나 요한이다 라고 말할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듣는다라는 뜻인데, 이 요한의 아들은 베드로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을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는 요나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 곧 요나의 아들이다라는 의미인데, 요한복음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와 동등된 존재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것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요한과 같은 존재이다라는 뜻이고, 요나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는 것은 듣는 자, 자, 일곱 교회의 사자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 듣는 자는 요나의 아들이다. 자, 큰 나팔 소리를 듣는 자는 요나의 아들이다 라는 의미고,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은 큰 나팔 소리를 듣는 자는 요한의 아들이다. 자, 근데 아들은 그 아버지와 동등된 존재다라는 의미가 요한복음 5장 18절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큰 나팔 소리를 듣는 자는 요한이고 역시 요나이다. 자, 요나는 비둘기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큰 나팔 소리로 외치기를 나는 알파. 자, 이 알파라고 하는 요 단어가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는 이 큰 나팔 소리인데,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서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전도 활동에 보내시기 전에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는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분명하게 분별하여 깨닫게 되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가 붙어 있을 때에는 순결한이라고 하는 단어 아케라이오이, 자 근데 알파가 빠지게 되면 섞인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뀝니다. 그래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비둘기의 표, 삼낮 삼밤 땅속에서. 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결한 이 잔인데요. 이 시대에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자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의 사자들을 보내리니, 이 말은 큰 나팔 소리를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사자들을 보내리니.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의 사자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니 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서기 30년에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이 진리 위에 우리가 굳게 서게 될 때 저희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이 이 깨닫게 되는 순서가 큰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보좌를 보고 무지개를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수요일에 하늘이 열렸죠.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자,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리고 이제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활이죠. 그래서 활은 화살을 쏘는데 이 화살은 일주일의 가운데가 화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치. 그래서 수요일 십자가 진리가 바로 활, 이 무지개의 영광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하여 보좌와 무지개를 깨닫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 다니엘서 안에 있는 7인을 깨닫게 된다. 그 책이 열려지게 된다. 마태복음 24장 3절과 15절에서 세상 끝이 오게 되면 다니엘서를 읽어라. 다니엘서가 열려지게 된다. 자, 여러분 계시록 4장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하늘에 열린 문을 보게 되었는데 처음에 나에게 말하던 큰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나에게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자, 성령에 감동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보게 되면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자, 계시록 1장에도 보게 되면 10절에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되면 예언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계시록 4장에서 열린 문을 통해서 보좌와 무지개를 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할 때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말하는 것은 보좌와 무지개가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 자, 우리 잠언 7장 2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남편께서 보름달이 뜰 때 돌아오신다. 자, 근데 이 보름달이 히브리어로 캐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캐세라고 하는 단어는 보름달을 뜻하고 보좌를 뜻하기도 하죠. 자, 그러므로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해서 보좌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보름달이 뜨는 날 남편께서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보좌를 보았다. 자,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마음의 눈을 떠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보좌라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통치하시는 어떤 의자, 여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마음의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아, 하나님의 통치 보좌가 보름달이 뜨는 날에 완성이 되는구나, 그것이 실현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고, 또 무지개를 보았다. 자, 무지개는 활이죠. 자, 7인을 떼고 있는 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그거 뭐예요? 머리 위에 활이 있다. 계시록 6장에 흰말 탄 자가 활을 갖고 있다. 흰말 탄 자가 무지개를 갖고 있다. 흰말 탄 자가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두르고 있는 무지개를 갖고 있다. 에스겔 1장 28절에서 그 보좌의 영광이 무지개와 같다. 자,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 그럼 그 영광은 무지개의 영광인데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영광의 진리의 빛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 화면에서 요약하게 되면 듣고 보는 것은 요한인데 이 요한이 곧 요나이고, 그리고 듣고라고 하는 이름은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듣는 자야, 요나의 아들 시모나, 요나의 아들 듣는 자야, 비둘기의 아들 듣는 자야. 자, 7 교회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비둘기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소리, 큰 나팔 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하늘이 열리고 보좌가 보이고 무지개가 보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자,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에스겔과 요한이 똑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에스겔과 요한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고 보좌를 보게 되었고 무지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었죠. 자, 에스겔과 요한 계시록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에스겔서에는 30년 4월 5일 날 하늘이 열리고 보좌를 보았고 무지개를 보았고 그 다음에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요한 계시록에는 주의 날에 내가 큰 나팔 소리를 듣고 나니까 하늘이 열려지게 되었고 보좌를 보게 되었고 무지개를 보게 되었고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30년 4월 5일 날 휘장이 찢어졌어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리고 30년 4월 5일이 수요일이었죠. 일주일 중에 정중앙. 그러니까 무지개, 활, 이 활로 쏘는 화살, 화살은 정가운데, 30년 4월 5일이 정가운데인데 휘장이 찢어질 때에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휘장의 정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휘장의 메시지가 가운데의 메시지인데, 제가 지금 구절이 몇 구절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까 해서 제가 성경을 폈는데요.
그, 예. 45절. 누가복음 23장 45절.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시면 정 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깨닫게 되는 순서는요. 주의 날에, 자, 주의 날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큰 나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그 큰 나팔 소리가 가라사대 나는 알파니라 라고 했는데 그 알파의 메시지를 깨닫게 되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서 말하는 주님의 잔을 깨닫게 되면서 30년 4월 5일이 바로 하늘이 열려진 날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닫혀져 있던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에 가니까 이 일 후에, 자, 요한이 큰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이 일 후에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된 거예요. 본인이 큰 나팔 소리를 깨닫게 되니까 열린 문이 자기 앞에 나타나게 되면서 그 열린 문은 30년 4월 5일 날 휘장이 찢어졌다. 휘장이 열렸다. 지금까지 닫혀 있었던 휘장이 나의 마음 가운데서 열려졌다. 그래서 그때 보좌를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무지개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게 되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14만 4천인에 동참할 수가 있을까? 이것은 요한과 에스겔이 경험했던 주님의 날 30년 4월 5일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늘이 열려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닫혀져 있었던 하늘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보좌를 보게 되고 무지개를 보게 되고 책을 먹게 되었다라는 의미이고 주님께서 이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신 것처럼 자 마가복음 3장 28절에 보게 되면 인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섯째 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섯째 날에는 사람과 짐승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에스겔 예레미야서 31장에 보게 되면 내가 사람의 씨앗과 짐승의 씨앗을 뿌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이 27절에 성취가 되고 있는 때인데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요 도표 30년 4월 5일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신 이 진리가 바로 인자의 징조 사람이 될 수 있는 기적이다. 그러니까 인자가 삼라산밤 땅속에서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 장면인데요. 자, 여러분께서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의 말씀과 계시록 1장 1절을 함께 비교해서 보시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책이 바로 인자의 징조,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설명하는 책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했죠?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주셨다. 유일하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근데 요한복음 3장 27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했죠? 사람은 하늘이 허락하는 것, 하늘이 주는 것 외에는 받을 수가 없다. 사람은 하늘이 주는 것 외에는 받을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는 사람은 하늘이 주는 것 외에는 받을 수가 없다. 자, 근데 마태복음에 가니까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에 가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늘에서 주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늘이 너희들에게 주고 보여주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 인자의 표적, 삼낮 삼밤 땅속에서 외에는 없다. 이거 뭐냐면 독생자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가 나오죠?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거 뭐냐면 독생자는 딱 한 분뿐인 유일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표적이 바로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것이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인자의 징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사, 자 허락한다가 디도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여주시는 단 하나뿐인 인자의 징조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A, B, C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계시록 1장 1절에 들어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사 보여주고자 천사를 보내어 알려주시는 징조라. 자, 계시록 1장 1절에 징조라고 번역한 성경이 없는데 영어 성경은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계시록 1장 1절에 징조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1절이 계시록 전체의 총론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사 보여주시고자 자기의 천사를 보내어 알려주시는 징조라고 말합니다. 자, 이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하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2번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게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장 6절과 7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과 11절인데 자, 고린도전서 1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의 증거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서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려지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자,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말한 것은 계시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알려준 것이다. 자, 근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영접할 때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영접을 하였고 또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이 천사가 사자죠, 사자. 자, 주님께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사 보여주시고자 천사를 보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천사가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나오는 천사,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여러분께서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영접할 때 나를 마치 천사처럼 영접해주고 마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해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기록된 목적은 사도 바울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와 같은 존재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곳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나를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처럼 나를 영접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여러분께서 영접하였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시면 계시록 1장 1절에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말씀하셨던 허락한다, 보여준다, 또 징조, 그리고 여기 위에 하나님이 허락하사 보여주고자 천사를 보내어 알리시는 징조다. 이 네 가지 단어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에 허락하사 보여주시는 단 하나뿐인 인자의 징조. 그래서 요나의 표적과 요한계시록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육신 하셔서 35년 동안의 이 지상 생애를 하셨던 그 35년의 그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한마디로 압축하게 되면 인자의 징조다. 전능자께서 인자가 되셔서 이루시는 기적이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삼낮 삼밤 땅속에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라는 뜻인데요. 에베소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이제 읽어보시게 되면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 하셨으니 땅 아래 곳으로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뇨.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성육신 전체가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9절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 요한계시록이 열려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듣고 보게 되는 것이 순서인데 큰 나팔 소리를 먼저 듣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 하늘이 열리고 휘장이 열리면서 보좌가 보이고 무지개가 보이고 그 다음에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이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각각의 단계를 설명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